자, 오늘 요한의 노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의 시간이에요. 자기 객관화. 내가 스스로 볼 때는 내가 퍽이나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기 객관화예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영적인 현실과 신앙의 질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질서와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저 위에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역사와 관련이 매우 깊은 유불선이라고 하죠.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와서 주님 말씀과 복음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 관념 정도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식이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단지 학습만 했을 뿐 교제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 말씀 중요해요. 다시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복음은 추상과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요?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 그 평범과 극단까지 다 겪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곧 주님은 상상 속의 인물 혹은 미화된 인물로 단순히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신앙의 질서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앙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은 늘 희미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얼룩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룩진 채 살아보면 또 어때요? 그냥 살만해요. 얼룩진 채 살다 보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안경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딸들이 안경을 쓰는데 가끔 보면 안경이 엄청 지저분해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유분이 묻기도 하면서 얼룩이 가득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막 쌓여가. 근데 애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문제 없어요. 잘 놉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그걸 닦아주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서 아이한테 다시 씌워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쓰면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 밝다. 아,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밝아져야 밝은 줄 알아요.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얼룩진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불편 없이 살아가요. 문제는 갈수록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좁아지는 것에 있겠죠. 그것을 예수 보혈로 닦아내야 되는데 그냥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죄는 반복되고 죄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질서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 먹는다고 우리 생각대로 죄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쌀이 있어요. 근데 이 쌀이 그냥 밥이 됩니까? 뚝딱하면 밥이 나와요? 밥을 해야 되지요. 냄비가 있어야 되고 물을 적당히 맞춰야 됩니다. 또한 불이 있어야 되고 불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밥 한 공기도 사실은 종합 예술이잖아요. 모든 게 충족되어야 생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원의 문제는 어떨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 막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굉장히 민감해요. 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만일이란 단어예요. 만일이란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만일은 뜻밖의 경우를 뜻해요. 곧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미칠 영향이 우리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한의 노파심이에요. 요한의 노파심. 여러분, 노파심이 무엇입니까? 노파심은 말 그대로 노파의 마음이에요. 노파의 마음. 늙은 어머니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은 오늘 죄의 심각성을 걱정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본문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머물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끔 가는데 병원 가는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단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의사한테는 진찰받는 것입니다.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따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을 몰라요. 진단이 안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럴 때는 큰 병원 가야죠. 가서 진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눌릴 때가 있고 인생의 허전함, 헛헛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세상에서는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헤맬 수밖에 없겠죠. 술도 마셔보고 점도 쳐보고 좋다는 거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답이 안 나와요. 자, 이때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죠.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춰주셔야 돼요. 곧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영혼 구석구석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어두우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결핍하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가면 묵게 되는 숙소, 호텔이 있지요. 이때 대부분 호텔은 카드키예요. 카드키로 엽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은 상식이 됐지만 한때 가장 빈번하게 호텔 프론트로 항의하고 문의하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불이 안 켜져요. 불이 안 켜져요. 이것이 가장 많은 항의였습니다. 그럼 불이 왜 안 켜집니까? 카드키로 열고 들어가서 꽂아야 돼요. 그럼 불이 켜져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눌러봐도 안 되고 두꺼비집을 찾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카드키를 꽂으면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럼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빛 가운데 서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온 마음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빛 가운데 설 때 우리 영혼은 진단되고 뒤따라서 조치가 따라와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보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요한서신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강조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런데 순서상 사랑보다 빛이 먼저 나와요. 곧 먼저 그 영혼의 어둠을 밝히신 후에 그 영혼을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위치를 지정해 주셨어요. 한가운데 일어나라. 곧 하나님 빛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 마름을 고치셨습니다. 곧 빛 가운데 서야 진단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야 돼요. 영혼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한은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높아심을 드러내요.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는 것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문 보니까 의사가 꼽는 병을 키우는 환자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누굴까요? 스스로 진단하는 사람이래요.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내 몸을 알아. 내가 반의사야. 나는 문제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오늘 요한의 높아심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는 문제 없어. 나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알아서 할게. 스스로 진단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사람은요, 가만두면 죄를 지향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속에는 죄의 인자가 있고요. 또한 세상은 죄로 가득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가만두면 관성적으로 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도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라 찬송하고 기도하라 교제와 헌신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이 빛 가운데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기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가 생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속성이에요. 주님과 사귈 때 우리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밝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영혼을 밝혀주신다. 일종의 집중 치료와도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죄의 역사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재점검하며 바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죄의 문제 해결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 곧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런 죄의 출처가 악한 마귀라는 거겠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곧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간섭하고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 연약함은 악한 마귀의 설계 앞에서, 죄의 설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죄를 설계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출귀몰이라는 말이 있죠. 신출귀몰. 여기에서 신이 무슨 신이에요? 귀신 신이에요. 귀는 무슨 귀예요?
이거 역시 귀신귀입니다. 그러니까 신출귀몰은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같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악한 마귀에 대한 정말 정확한 묘사입니다.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같이 나가요. 그렇게 실제로 악한 마귀는 교묘하고 세밀하게 죄를 설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할 때가 많지요. 자, 여기에서 요한의 두 번째 노파심이 나와요.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한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 무슨 뜻입니까? 자꾸 죄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잡아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해서 잡아뗄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죄를 짓고도 스스로 합리화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의 교묘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방심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점점 그렇게 어둡게 하더니 결국 경계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옳은지 그른지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식의 착각이 많아요. 경계에 걸려서 자기 멋대로 했다가 주님 앞에서까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막 항변해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의인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주님은 한 말씀으로 싹 정리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곧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방심하게 되면 주님 없이 살다가 심지어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관용 어구가 있죠. 개와 늑대의 시간,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개와 늑대의 시간. 자, 이때는 어둑어둑한 황혼의 시간을 의미해요. 황혼의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가 훤히 떠 있으면 개와 늑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보면 아니까. 근데 해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통사고가 언제 가장 빈발하게 일어납니까? 점점 어두워질 때예요. 경계에 섰을 때, 거기에다가 뿌옇게 안개가 끼거나 비가 부슬부슬 오면 더 위험하죠.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언제 악한 마귀가 우리 영혼에 본격적으로 준동합니까? 어둠이 우리 속에 반쯤 들어왔을 때예요. 그때 우리 영혼은 방심하거든요. 괜찮거든. 방심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저지른 바세바 스캔들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자, 시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저녁 때, 곧 황혼의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와 늑대의 시간에 이리저리 기웃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욕에 끌려서 심각한 죄를 짓고 말지요. 심지어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이어 더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뭐예요? 태연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죄를 짓고도 태연자악했다고요. 자, 무슨 뜻입니까? 어느새 그 속이 이제는 어둠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황혼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둠으로 채워졌습니다. 죄 속에 있으니 죄로 임박히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장인 다윗도 이 정도로 흔들렸어요. 악한 마귀의 설계에 완전히 당해서 그 믿음이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에 보다 못한 하나님이 선지자 다윗에게 파견하셨죠. 그리고 죄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실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통곡하면서 죄를 고백하지요. 그 모습을 시편 6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탄식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이토록 켜켜이 쌓여 있구나.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영적으로 한없이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에 딱 걸려서 자기 죄를 못 봐요. 죄가 안 보이고 죄인인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 악한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분별력, 나의 판단력, 나의 지혜와 경험, 악한 마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 설계 앞에서 뻥뻥 넘어집니다. 대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곧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믿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자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악한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게 죄를 설계해도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우리를 현혹해도 주님께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죄의 문제 해결되어서 신앙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믿음의 객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 나는 근사한데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탄식이 나와요. 그렇게 믿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때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 두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빛 가운데 있으라.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 때 빛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영혼은 늘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마귀와 죄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깨트리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나로서는 못해요. 나로서는 악한 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분명해지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아서 이 사순절에 우리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죠.